저는 물론 목사로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로 불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역자로 결단한 게 이 선교를 통해서 결단을 했었고, 또 사역도 어떤 교회 사역이나 어떤 다른 사역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 불리면 뭔가 그때 처음 그 마음을 갖게 되어서 뭔가 그 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은 제가 이제 비단회바 회장을 했을 때, 야, 너 회장이니까 한번 중국 선교 가보자.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뭔가 깔아주는.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중국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집회에서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을 통해 복음의 물결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심을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3개월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중국 선교사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 책자를 딱 읽었더니 그 책 앞부분에 자기도 중국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다가 먼저 중국에 가지 않고 3년 동안 신학교에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신학교에 이제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바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학교에 갔다, 그리고 선교지를 다녀왔다고 해서 제 삶이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중국 선교사님들처럼 뜨겁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열정, 열망, 어떤 소원, 어떤 능력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태도도 그냥 다른 청년들과 여전히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놀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선교사로 결단은 했지만 그냥 아직 누가 봐도 그냥 청년, 아니 어쩌면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처럼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결단한 이후에 한 분만은 저에게 그 이후부터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 그러니까 그 선교사라고 불러주셨던 분이 총장님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갑자기,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누구 유정원 선교사라고 불러주시고 뭔가 마치 몇십 년 된 선교사처럼 저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실 처음 선교사로 결단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서 지내는 게 편안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이게 좀 수세식, 요새 같은 그 좌변기가 있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20일 만에 그 화장실을 간 적도 있었어요. 너무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맥도날드 갔을 때만 이게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맥도날드 갔을 때만 이제 화장실에서, 거기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끔 호텔 뭔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투숙한 것처럼 화장실 쓰기도 했는데, 하여튼 중국어도 못하지, 음식도 잘못 먹지, 무슨 특별한 능력도 없지.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만 들어오면은 늘 총장님은 언제나 저를 선교사로 믿어주시고 대해주셨는데, 그 믿음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나도 좀 선교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 달라진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그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예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구도 금메달 따고, 축구도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도 금메달 따고, 하여튼 아주 너무 행복한 날이었는데, 요즘 제가 야구면은 예능도 야구 예능을 많이 보는데, 이제 최강 야구라고 이 예능을 보면은 감독과 선수들이 그 야구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깨달음을 많이 갖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선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었고, 현재 어떤 대학 선수도 아니고,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야구를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 야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야구를 좋아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성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이 선수인데,
이 사람은 그냥 사회인 야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예능에 나오고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기자가 이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연습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선수가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프로로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자가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힘들지 않다, 프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 감독님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 나를 위해서 매일 경기장에 나와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선배, 나를 믿어주시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엄청 성장했어요. 그리고 프로들과 하는 이 경기에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힘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믿어주기를 잘하는 사람, 우리 각자를 정말로 잘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님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건, 사고를 일으킨 학생들의 부모를 만나면 한결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 왜 그랬지? 뭔가 실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착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어떤 애인데요. 우리 애는 다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만은 자신의 자녀를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물론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변화되고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 부모만큼은 믿어주고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부모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언제나 믿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지지하고 믿음이 저를 어떤 면에서는 방황하지 않게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는 가족끼리 믿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믿어주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크게 될 것을 믿으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 따랐던 예수님이면 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어야 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한 명만은 쫓아갑니다. 이 베드로. 베드로는 무섭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멀리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베드로에게 나와서 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내가 봤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야, 아니야. 나 아니야. 같이 있지 않았어. 그렇게 부인하고 이제 앞문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렇게 앞문으로 또 나가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72절에 너 그 사람 아니야? 너 제자 맞잖아. 그러자 72절에 베드로가 또 이제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 몰라. 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돌아서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야, 맞아. 나도 봤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너 봤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맞잖아. 너 왜 너 거짓말해? 너 한패인 거 알아. 그러자 이제는 맹세하며 부인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 정말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곧 잡힐 거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아요. 모든 제자가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아요. 진짜 내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 사실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 쳤고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리도 걸어봤고 무리에 빠졌을 때 강한 팔도 경험해봤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도 들어봤고 그랬던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했을까? 나 같은 놈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비겁한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 미안한 마음, 정말 별의별 마음으로 정말 그런 생각으로 도망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도망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을 쫓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베드로를 기어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같이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이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또한 그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을 상기시켜 줍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도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야, 물고기를 잡았느냐? 했더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정말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찼다. 이것 또한 똑같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이것을 3번 연속으로 물어보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너 3번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를 믿어주는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면, 나만 사랑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만 사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도 나는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믿음처럼 살게 됐어요. 원래 시몬, 이 베드로,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반석과 같은 그 삶을 살았던 것은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부인까지도 했었어요. 반석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처럼 변화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걸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걸까?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 행동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기도 하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기도 하고 그냥 내 욕심 따라 어떨 때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열정을 갖고 다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고 봅니다. 그냥 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믿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는 건 그거예요. 그 자녀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준다라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얘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확인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따져보고 사랑하는 것도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오늘 믿어주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도 이 나라 가봤다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처음 기차를 탔을 때, 와, 이렇게 땅이 넓구나. 거의 3일 동안 거의 이 동부에서 저기 운남까지 이렇게 갔어가지고 정말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은, 아, 이렇게 큰 땅이구나.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서 이렇게 아둥바둥했지? 이런 정말 이 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큰 충격이 미국에 이번에 갔었던 거예요. 저는 좋은 문화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저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 생긴 것은 저는 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살길 원하게 됐어요. 정말로 나의 사역지가 단순히 선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나의 사역지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나도 영어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해야 하는데 나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냥 이제 바라보는 것이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영어도 못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주심의 그 소망이 나에게 너무 커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믿어주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왜 나는 여기로만 끝날까? 왜 나는 여기인가?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습일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말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라. 딱 한 말씀하세요.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따라라 한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믿어준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나에게 실망한 일, 실패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아가 보자.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두근거려요. 저 사람 왜 그래?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물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정말 온 열방이 지금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때가 마지막을 향해 달리다고 하는데 그때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더 신실하게 정말 새벽에 그 이슬과 같은 정말로 더 거룩하고 더 복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첫째로 나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의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낙담의 동굴, 걱정의 동굴, 좌절의 동굴, 시련의 동굴, 각자 그 동굴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좌절과 실망과 정말로 그 자기의 동굴, 예전에 자신 자리였던 그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이 숨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각자도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절망을 맞이하면 자신의 동굴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열등감의 동굴, 뭐 죄책감의 동굴, 그것에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묵상해요. 아,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역시 너는 그렇지. 뭐 똑같지. 소망도 기쁨도 그냥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은, 뭔가 허무하고 그냥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 우리를 그럼에도 믿어주신다. 너 넘어졌냐? 믿어주신다라는 거.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가 새롭게 될 거고 너가 더 큰 꿈을 갖고 나에게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믿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믿어주십니다.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그 주어진 길, 나의 삶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떤 모습일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이 믿음과 사랑,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둘째로 큰 용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미디안 족속들이 7년간 괴롭힘을,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간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키워서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다 쓸고 갔대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대요. 이 추수한 그 열매뿐만 아니라 양, 소, 낙이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오면 막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 도망쳤어요. 막 모든 것을 다 두고 산으로 도망치고 각자의 은신처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 기드온, 여전히 숨어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뚱땅지 같은 얘기입니까? 두려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뚱딴지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정말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큰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어주심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두렵고 떨고 있던 기드온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나사로도 그 무덤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나의 동굴에서 나와야 하고 나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 현재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의 동굴이 있다면, 그런 동굴이 있다면 나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더 큰 열정과 나에게 정말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삶, 똑같은 인생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왜 내 삶은 이럴 거가 아니라 정말로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어요. 믿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도 나를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좌절감에 그것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예요. 누가 뭐더라도 용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큰 용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담대히. 그리고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믿어주심과 사랑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매일매일 성장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나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더 소망을 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에서 하나로 하나님이 묶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믿어주심이 정말로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그렇다고 해서 낭비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어차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믿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보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더 열정을 가져보기도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의 일 또한 삶에서 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믿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